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사가 되려면 세 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첫 번째, 이사 갈 준비. 예, 이사는 정말 엄청나게 다녔어요. 영국에서 뭐 좀 살다 또 이사, 여기 한국 와서도 그래요. 계속 이사. 두 번째, 설교할 준비. 예, 설교할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세 번째가 죽을 준비인데, 예, 세 번째 준비가 가장 힘들긴 하더라고요. 예, 또 그렇게 하셔서, 예, 뭐 목사님 부르시니까 기회 주시는 것에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왔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앞에 떠주셨네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더라도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은 없어요. 대부분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이 한 위대한 일들을 기록을 하지, 그 죽음의 일들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적어놓은 어떤 책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기는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죽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복음서 모든 것을 보시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왜 예수님은 특정한 날에 죽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절기에 여러분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예, 역시 목사님의 교육을 잘 받으셔서, 예,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6월절, 이 6월절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이고 본분입니다.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AI가 사람을 뛰어넘을 때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예, 근데 AI는 AI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자체, 정체성 자체가 틀려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의 통치자로서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람이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를 때 그 사단의 권세에 자기 자신의 주권을, 자기 자신의 권세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권세는 나에게 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너가 나를 예배하면, 너가 나를 경배하면,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너가 나에게 준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아담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그 권세를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했는데
그 아담이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통치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압제와 통치 안에서 우리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와 사단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가 말 정말 표현 잘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던 겁니다. 왜 한 사람이고 왜 한 민족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로마서 9장 11장 사이에서도 나오고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의 택함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인데, 그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수많은 민족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 의해서 종살이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을 허락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10가지의 재앙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적,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애굽에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가운데서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 악의 영들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쥐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마저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 있었던 양들을 죽이고 그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가 받아야 돼,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양이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그 집에서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죄가, 심판이 그곳에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있는 곳에, 그 심판을 대신 받은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심판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피를, 그 심판을 그 양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이 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집행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이제는 거기서 해결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가 묻혀있는 문설주 안에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유월절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라고 하는 그 사단의 표현의 그러한 사람이죠. 사단을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사단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맞지만은 이런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단의 통제에서 자유가 바로 유월절 사건의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날 유월절날,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은 그가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다른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정성과 열심과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충성을 하고 행동하고 뭘 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죄사함을 그 어떤 곳에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유월절 사건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죄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결박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단이 여러분을 얽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몰아낼 때 사단이 왜 몰아지냐면 예수 이름에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선포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억압과 속박을 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문해오듯이 떠나가 예수 이름을 해서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믿은 사람이, 또 알고 믿은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사단은 그 억압을 풀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단의 지배와 억압과 통제를 끝내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의 억압이 끝나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의 첫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 설명하면 다스림과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담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늘이 그렇게 해주셨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썼던 겁니다. 똑같은 동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야 될 하늘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경험된 사람,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 왔으니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눈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아, 귀신은 여기 못 있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억압은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순간 사단의 억압은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실제적 사건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을 사단의 억압과 통치와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둘씩 사람들 끌어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대.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사단은 죄 가운데만 통제하고 억압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의의 나라, 의인은 여러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인되면 사단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합니다. 사단은 죄 가운데서만 합법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죄의 압이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죄 가운데서만 역사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사단은 그 억압을 풀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여러분 사단의 억압을 이기고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인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겁니다.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께서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단의 압제와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어떻게 그들을 이겼다고요?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요, 사단과 그의 귀신의 그런 악의 영들의 체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켰대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무력화했다는 영어로 powerless거든요. 그 힘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거 그거잖아요. 꽉 붙들고 있었는데 힘이
무력화돼 버리는, 사단이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세상의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집행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라고 선포하는 순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단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힘, 그 권세를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 의해서, by faith,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예? 행위구원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은혜의 힘이, 그 은혜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by faith, 은혜에 의해서,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값없이 주실까요? 우리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써서 돈 벌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성을 해서 저기 뭐 힌두교인들처럼 가가지고 막 고행을 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너무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값없이 주시니까 그냥 값없이 받아. 이 놀라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습성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모르는 거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열심과 노력과 정성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그 힘이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나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죄를 지배하고 사단을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가 용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은 좋지만 금식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은 내가 성령의 지배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닌, 여러분,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 형제가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와 함께 승천하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인 것이에요. 침례 교단이 너무나 특별한 건 뭐냐면 이 침례를 정말로 목숨으로 지켰던 교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내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내가 죄와 저주와 사단과 그리고 내 육신의 결박에서 저주에서 사망해서 종살이하였던 나는 끝났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범생이처럼 생겼지만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술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주말만 되면 친구들이랑 가서 술 마시러 저 신림동 가고, 대학생 때 5월 달에 MT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동아리가 MT가 있어요. 동아리를 제가 5개를 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그래서 매주마다 MT를 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가서 동아리 활동. 월요일 기타 치는 거, 화요일 날 토론하는 거, 수요일 날 연극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하면서 끝나면 술 마시고,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순간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살았던 그 신명기는 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뭘 지켜서 이런 행해서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할 때, 살아날 때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첫 열매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창조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이룰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창조의 놀라운 세계를 아담이 완전히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옛 세상에 첫 창조에 있었던 저주를 시켜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부터 시작한다? 이때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져서 예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함께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첫 창조의 모습보다 더 뛰어난 창조의 그런 원형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지겠다는 거예요. 새 인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 아담의 조상, 그 새 아담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6째 날 마지막 사람을 지었죠. 7째 날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이죠. 그날이 일주일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새롭게 부활하고 창조의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 사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부활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안식일이 아니라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부활의 증거로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그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들의 선포였고 증거였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인류가 새로운 종족이에요. 새로운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그 종족들은 다 종족별로, 그리고 집단별로, 가족별로 이기주의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지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인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영국은요 정말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영국에 가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백인이 많을 줄 알고 갔는데 백인이 별로 없어요. 가보시면 모든 민족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대학생 때 선교사가 돼보려고 영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있는 걸 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예배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로 종족끼리,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랍계 사람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그 국제 이 공용을 통해서 하나 돼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어가 국제어면 좋은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증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안에 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하다는 게 성령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네.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온갖 스트레스가 가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깨지면 가서 어디 가서 뭐 여기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은, 뭐 영화를 보고, 뭐 영화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영화 가끔 봅니다. 술 먹고 뭐 쇼핑하고 이래서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 안에, 성령의 지배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공동체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구원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여러 서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 서류하고 마지막에 직인을 찍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직인의 의미가 그 서류가 교회에 공인된 서류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을 주심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의 증거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맺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보증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시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이유는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어요. 꼴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찾아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죄와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 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할 때 내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에 믿음으로 화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억압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과 놀라운 은혜를 화하지, 결부하지,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물론 여러분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취할 것이 아니라 약속, 이미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주어진 약속을 그들이 붙들어오고 그것을 선포했어야, 그 약속 안에서 행하고 걸어갔어야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약속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놀라운 건요, 이미 안식에 우리는 이미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게 실제가 되면서 그 은혜 안에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완성된 그 길,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밀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기자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알았어요. 세상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알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돼지를 씻겨놨어요. 결국 다 씻어서 고생해서 이제 돼지가 우리가 아닌 정말로 적각구리가 되는 그러한 곳으로 옮겨놨어. 근데 우리가 좋은 거예요.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내게 완성됐고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지만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내 안에 이루어진 그분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포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없으시기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고 축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을 선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